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제 짚어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첫째는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성령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전파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일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다시 보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는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누구였는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나 여러분들이 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두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는 태어났을 때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별 수 없이 타락한 아담 안에 있었어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만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시궁창에 뒹구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죄들 안에 갇혀 있었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 안에 이 죄의 허물 안에 갇혀 있던 존재예요. 에베소 2장 5절을 보시죠. 에베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들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이 죄들은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가 죄 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들이 일부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깨끗한 채로 태어났어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시켰고 눕혀놨어도 별 수 없이 죄 덩어리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를 벗겨주신 분이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그 죄짐 안에 붙들려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남편,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죄와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로서 다시
우리를 갖다 맞아들인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됐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듯이 우리는 죄들과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서 이것이 분리가 되었는가 한번 보지요. 골로새 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라고 하시나니 이랬어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방이 됐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허물과 죄들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예요. 비록 회심하지 않았던 죄인일지라도 죄인이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확실히 그는 이제 결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뭐를 통해서 주시느냐? 양심을 통해서 줘요. 복음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어요. 양자택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각자에게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양심에 따라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권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편에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지옥을 갔다. 백과자식만 섰다. 누구 책임이냐? 각자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저는 이렇게 불못에 던지려고 하십니까? 항변할 수 없어요. 너한테 내가 자유의지를 줬고 양심을 줬지 않느냐? 선택권을 줬지 않느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아주 못된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마귀는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30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누구냐? 바로 그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것이요? 마귀의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것이요. 바로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 있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우리의 상태였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듯이 불신자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내주하고 있어요. 마귀의 영.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아무리 몸단장을 잘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저명한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마귀의 영을 나가 몸에 붙들고 사는 한은 그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아주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불결한 몸에 불과한 것이.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힘을 당하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벨리알이라고도 불리고 어둠이라고도 불리고 불의라고도 불리고 불신자라고도 불리고 우상들이라고도 불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죠. 또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불리고 마귀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리고 독사의 세대라고 불러요. 또 잔인한 짐승
이렇게도 불려요. 여러 가지 이 용어로다가 성경에서 불리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과연 내가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무언가 이 더러운 데 발을 담그고 있다면 얼른 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발을 담그고 있는데도 모르면 그게 큰 문제라 이거죠. 자,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다 반드시 가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일단 듣고서, 진지하게 듣고서 거절했다. 이렇다면 이 사고가 터지는 건데,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거역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 또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들은 뭐냐. 아무리 내가 똑똑한 자 해도 헛된 것들이다. 그리고 명철이 얻어지죠.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한다 이것이. 자, 세상에서도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2% 미달, 좀 심하면 5% 미달 그렇잖아요. 10% 정도 이상 미달되면 그 장애인 취급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자들은 무지하죠. 영적으로 전혀 깡통해요. 또 어떤 자들이냐? 아주 지저분한 자들이야. 아주 더럽게 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지저분하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에베소 4장 18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을 봅니다. 자, 여기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이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해내가지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육체적인 불결한 거는 목욕이라도 하면 깨끗해지긴 하죠. 영적인 불결함과 더러움은 아무리 목욕을 하루에 수십 번 해도 닦아지질 않아요. 영적인 더러운 거. 말씀에 물러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진리 안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해왔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데 푹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존재였었는가 이것이.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을 잘해요. 군중심리를 잘 이용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원세공장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점쳐주는 소녀가 개심을 오고 나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렸던 군중들이 마귀가 소요를 일으키는 자기들이 뭐 때문에 몰려서 이렇게 소요사한테 말려 들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몰려들어서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던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하고 사람들을 소요사태를 잘 일으켜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군중들을 잘 동원하는 것은 마귀의 책략이에요. 또 성경을 공격하고 모방하고 비웃고 인용도 잘해요. 인용도 잘해요. 성경을.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한다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세상 언론 매체 잘 동원합니다. 이것이 모두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는 역사하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이용하는 도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도 여러분들 알만한 이름 가진 사람들 글들 잘 써요. 글들 잘 써요. 책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 영이냐? 마귀의 영이라 이것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많이 오염되거든요. 오염돼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따라가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을 읽고 심취한다면 역시 구원을 받았을 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왜 그런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랬었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해결이 된 것이 바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 어두웠던 과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미혹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상태에서 살았어요. 행위구원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교리의 풍조에 휩싸여가지고서 미혹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애썼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미혹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에베소 4장을 보시죠. 14절 15절을 보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심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에 이 옷을 벗고 나니까 15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육신의 일들은 사망에게 속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영적인 일들은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그 육신적인 생각은 자연인들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이라 이것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연인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는 베푸셔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는 베푸시되 도움도 주시되 결코 그들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둘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모두 해당이 된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도 육신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성령으로 새로운 출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헌신하지 않아서라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야.
작품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빚어주시질 않아요. 왜? 하나일 때 밖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의하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러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갈라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도 미혹이 심하니까 잠언에 의하면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사람의 눈도 그러하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알겠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상태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와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악과 시기가 가득 찬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난 거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뿐이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온갖 사악함과 다툼, 시기, 분쟁, 분파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가? 뒤에서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일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하나님께 불순종과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듭나기 이전에 있어야 되는 그 일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구태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도 사악한 것과 시기와 다툼, 욕망, 정욕, 세상과 더불어 헛된 세월을 보낸 죄인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에 바로 구원받은 죄인들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재충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에베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에 30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말로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가져야 돼. 버리는 훈련.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는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는 가증스러운 존재였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증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랬어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장차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유일하게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위아들은 독자라고 그러죠. 비교가 안 돼요. 그 독자하고 독생자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세상을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그 구속서약을 완성해 놓으세요. 사랑의 기초를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내 보시오. 저한테 그 단어 가져오시면 제가 크게 상을 줄게요. 개별적으로. 아무리 눈을 씻고 봤어도 지금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는. 요한일서 4장 보죠.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예요. 과거. 보내고 계신다.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그 이후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딱 한 군데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이것도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던 건 뭐냐 하겠어요. 그가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 이 사람이 뒤탈이 났어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하니까 이게 시험에 걸린 거예요. 독생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자들에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신 이후에는 이 땅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다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지만은 오직 십자가에만 관련이 돼 있어요. 십자가 밖에서는 없어요. 그건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에만 해당이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죠? 허물과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물어봤자 뭐예요? 어차피 죄투성이었었는데. 그분의 이제 우리는 보혈로서 이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이것이요. 그분의 우리는 이제 의의를 갖다가 전가를 받았다 이것이요. 더 이상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짓거려대는 집단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만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추종한 세력들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기독교계에 요즘 조심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계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에다가 PR을 많이 해요. 자기 이름을 많이 띄우죠. 유명해지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고 또 막 날뛰고 있어요. 그 사람들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 전문 용어는 뭐냐? 딥스테이트라는 이 세계정부 조직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아무한테나 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는 어떤 상태인가? 서로 증오하는 자에서 서로. 디도서 3장 3절로 다시 봅니다. 본문 디도서 3장 3절로 다시 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 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증오하였던 자들이에요. 참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아주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구원받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이 잘났던 못났던 목욕을 했던 안 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어떤 말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9절을 보죠. 로마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무릎을 꿇으면 이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의 소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 주셨어요. 이렇게 실행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